사소한 것 같지만 참 적은 것 같지만 그게 모여서 큰 역사를 이루지요. 티핑 포인트 효과라는 그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이 티핑은 쌓아 올리는 저건데 조그만 것을 처음에는 작지만 그것이 자꾸 모이면 나중에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때가 있다.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부흥도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고 은밀한 가운데 헌신하고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그게 쌓이면 나중에 큰 폭발의 역사가 우리도 그걸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수세대 교회를 통하여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전에 이제 이렇게 뭐 코미디언 하는 거 그 중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러닝셔츠 속에다가 풍선 하나 넣어놓고 밖에서 이렇게 그걸 펌프질을 해서 그걸 이렇게 부풀게 해서 누가 먼저 터지나 처음에는 웃어요. 뭐 가소롭지 뭐 이런데 이제 막 바람을 넣으면 워낙 크니까 뭐 조금씩 들어가요. 나중에 이게 좀 볼록해지고 나중에 막 더 커지고 그러면 여기 풍선 안고 있는 사람이 바짝 긴장해요. 이게 언제 터지면 혹시 터지다가 내 배까지 터지는 것 아닌가 하고서는 부풀 대로 부풀다가 어느 때가 되면 빵 하고 터지면 깜짝 놀라면서 막 웃고 막 그렇게 하는 거지요. 처음에 사소한 것들이 같지만 우리의 신앙도 참 어찌 보면 참 미미한 것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지요. 우리 예배드리는 모습이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참 작아 보이고 어찌 보면 초라해 보일 수까지도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할 때 잠깐 마음에 좀 이렇게 침체되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들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에 또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또 방송에 보면 유명한 요리사가 저 시골에 찾아가가지고 그 늙으신 어머니 대신에 요리를 잘 해가지고 그거를 자식들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요리사가 얼마나 또 좋은 재료로 또 통해서 뭐 해서 만들어 그걸 어머니가 보면서 흐뭇해서 결국 자식들에게 서울에 있는 자식이 이렇게 또 전해주고 하면 자식이 그걸 받으면서 반가워하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이제 나이 드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지만 만일 음식을 2개로 만들어서 이 유명한 요리사가 고급 재료로 잘 만들었으니까 그거 말고 정말 어머니가 그 산에서 나물 뜯어다가 그 배추 뽑고 해서 그걸로 해서 소박하게 된장찌개를 끓여서 같이 보낸다고 했을 때 그것을 받는 그 자식이 어느 것을 더 맛있게 의미 있게 먹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느 것을 더 맛있게 먹을까요? 어머니가 한 거요? 맛은 분명히 요리사 한 게 맛있겠지요. 제 생각에는 둘 다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일단 이것은 이것대로 맛있게 먹고 이것은 어머니가 해주신 것은 어머니가 해주신 대로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초라하지만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는 거 아니? 이쪽에 요리사가 만든 이 화려한 음식에는 기술이 들어갔어. 기술. 정성도 들어가죠. 기술로 만든 거지요. 근데 어머니가 단순하게 만든 이 음식에는 뭐가 들어갔습니까? 사랑이 들어가, 사랑이. 그러니까 이쪽 것을 먹으면서 야 맛있다 하고 막 기분이 좋을 것 같고 이 어머니가 해주신 소박한 이 된장찌개 하나는 가슴이 뭉클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왜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드리는 여러분 어제도 충성하고 또 일터에서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 정말 어머니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나누는 그러한 소박함 있지만 그 안에 큰 사랑이 있어서 이러한 사랑이 잘 이렇게 모여지고 또 모여지고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나가노라면 우리의 자녀의 세대에서 우리 후세대 교회에서는 큰 폭발적인 역사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근데 그러한 마음이 전해 들어오니까 우리 예배가 참 의미가 있구나. 저도 계속 그렇게 보잖아요. 뭐 평소에는 뭐 많이 듣진 않아도 주일 아침에는 2편씩 꼭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내놓으라 하시는 목사님 들으면서 때로는 이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배우시고 좀 그렇게 좋은 교회를 또 이루어서 이렇게 했을까. 들으면서 은혜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좀 미안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하는데 또 아까 얘기했던 그 요리사의
요리와 어머니의 그 사랑스러운 그걸 기억하면서 이것도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복이 되는가. 이때를 잘 인내하면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는 그날이 속히 이르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말씀은 뭐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하게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열매가 풍성하게 되어진다. 우리가 지금 이 10월을 결실의 달로 했으니까 결실하면 우리 열매부터 우리 나무의 열매부터 생각하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왜 우리 교회 가운데 열매가 안 맺히는가? 거름을 안 줬다고 그래서 이제 내년에 만일 뭐가 내년 뭐 있으면 안 되겠지만 또 혹시 우리가 떠날지라도 열매가 안 맺으면 그 최 집사님 책임이요. 연구원이 최 집사님이 거름 안 줘서 그러다 해서 어제 거름 엄청 줬어요. 그 내년에도 안 맺히면 그거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여리고성에 있어서 무너질 수 없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신앙의 놀라운 열매인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여리고성들이 있습니까? 그 나라와 민족의 일들 상황을 살펴보고 그 뜻있는 분들 그걸 잘 이해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나라의 위기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서민으로 살아가니까 주면 받고 안 주면 참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지만요 그 내막을 깊이 들어가 보면 정말 두려운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가슴이 막 무거워지고 두려운 생각이 막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언젠가는 우리가 평안하게 예배드릴 수 없는 날도 오게 될 줄 모른다는 그러한 위기의식이 있는데요. 그러다 해서 길거리 나가서 다 막 소리 지르고 터들고 그래서는 될 일은 아니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이때는 각자가 가진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정말 은밀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러한 때 부르짖어야 할 때가 오면 또한 나아가서 큰데 순교를 각오하고 부르짖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러한 말씀들을 행하고 있지요. 이 많은 여리고성, 여러분 각자 일터에 있는 여리고성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에게도 여리고성이 때때로 가로막혀 있지 않습니까? 저희 목회에도 마찬가지에 여리고성이 있지요. 건강의 여리고성이 있을 것이고 또한 어떠한 말씀에 어떠한 지식의 여리고성도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그 앞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따라서 요단강 건너 정착한 데가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에서 보면 길갈이라는 동네가 가끔씩 나오는 거예요. 언제 나오느냐면 신앙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다짐하는 신앙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 길갈로 모여서 거기에서 의지를 다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가장 큰 성이 서 있는 곳이 바로 여리고예요. 여리고를 점령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다는 하나의 가능성을 만천하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만일 여리고성이 정복에 실패하게 된다고 하면 이스라엘은 가능성이 없어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도 능력도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담대히 나아가서 이제 여리고성을 치고자 할 때에 우리에 있는 어떠한 무기와 기술로 지금 요즘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좀 불만이고 이해가 안 가는 게 뉴스만 틀면 북한에서 무슨 열병식 했다고 막 무기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막 김정은 막 이렇게 소련 누구 뭐 있는 걸 너무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 그거 다 왜 그러는지 나는 그 이해가 안 가요. 왜 그 북한의 그러한 막강한 어떠한 그러한 것들을 자꾸 보여주는 것인지 그러한 것은 슬쩍 그냥 보도만 하고 넘어가는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저가 뭔가 나라의 향방이 잘못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거 마치 그걸 보면서 좀 박수라도 쳐라고 하는 것인지 좀 안타까운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여리고성과 같은 북한의 문제나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우리의 어떤 힘과 기술로 하기에는 이미 한도를 넘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는 놀라운 손길, 그 안에서 우리는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담대히 나아갈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의 또한 우리 교회의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크게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적으로도 사소한 것 우리끼리 자주 매일 얘기하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예천군에 한번 가보진 않았어도 그냥 되게 짐작이 갈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사소한 거지만 여리고성이 지금 몇십 년을 지금 이렇게 다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아멘을 크게 했는지 작게 했는지 문제가 아니고 그 시어머님이 아멘 하셨다는 거 할머니가 그리고 이제는 목사님 드시라고 묵을 만들어 보냈다는 게요. 사소한 거지만요. 그게 몇 년 걸렸어요 지금? 거의 30년 걸린 거예요 지금. 지금 여리고성이 지금 금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믿음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가 그 가정에 그 일터에 그 삶에 충만하게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또 지금 기도하는 제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식도 장가 갔으니까 이제 출산의 은혜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아직 못 간 딸도 가야 될 그러한 그것도 여리고성에 갇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이 여리고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법대로 따라한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여리고성을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에는 7번 돌면서 소리를 질러라. 어떻게 사람이 소리 지른다고 그 무거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역사적이고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보니까 여리고성이 얼마나 넓은지 외벽이 1.8m인가요? 그렇고 가운데에서 이 전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해놓고 안에 또 있어 성이 있어서 이거는 난공불락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사일로 쏘면 무너지겠지. 그러나 그때 당시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흔들어 버리시니까 한꺼번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 가로막혀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여리고성과 같은 장애물과 같이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입니까? 언제 우리 후세대 교회가 또 시작될 수 있으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또 진행해 갈 수 있으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우리가 믿음으로 돌듯이 순종하여 행하여 가게 되노라면 아까 티핑 효과처럼 이러한 기도들이 우리의 수고와 봉사들이 쌓여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는 날에 완전히 흔들어 승리케 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에게나 여리고는 있다.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시작.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어나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보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이 뿐이었더라. 7번째 지상들이 나팔을 불매 여호와가 그 성에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시느니라. 이 성과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하라. 아멘. 1절에서 보면 6장 1절로 가보면 1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굳게 다쳤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기서 굳게 다쳤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리고성은 그냥 시원찮은 우리 수원산성처럼 그렇게 빈약한 성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훨씬 더 강력한 성으로 쌓여져 있는데 이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은 이 상징적인 표현이 오늘 바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우리 교회 앞에 우리 한국 교회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큰 문제들이 가로막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의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여리고는 그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여리고뿐만 아니라 노아에게는 몇 년이라는 여리고성이 있었습니까?
120년이라고 하는, 뭐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아브라함에게도 여리고성이 다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뭐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자식이 없는 이 여리고성이 항상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했지만 홍해라고 하는, 또 이 마라라고 하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계속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을 가로막고 있던 최대의 여리고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지요. 십자가. 내가 오늘 아침에 십자가 사진 찍어서 여러분에게 보냈어요. 여러분,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게 느낄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 찬양할 때 돌아서 십자가를 보고 있노라면 희한하게도 그냥 이게 자연문이죠. 옛날 어떤 교회 세상에 이런 일에 해서 뭐 예수님 형상이 뭐 나타나고 십자가가 나타난다고 약간 그 사기성이 있다. 뭐 그렇게 또 그랬지만 이거 그대로 잘라서 간 거 아니에요? 약간 그 모습 흐릿하지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이 그 사진에 또 여기 제가 볼 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 자체로서는 희미한 것 같지만 제가 그걸 자세히 보면 그 영감이 이런 걸 보고 이게 뭐 신비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마음에 좀 그러한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 저는 이거 보면서 여러분 찬양할 때 보면서 사실은 마음에 굉장히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 예수님이 꼭 이렇게 십자가에 한 편은 좀 높이 한 편은 좀 해서 못이 박힌 것처럼 되어 있는데 위에서는 한 줄기의 빛이 이렇게 내려오는 그 모습, 그리고 피가 흘러내리는 모습이 여러분 이제 이따 사진 설명을 듣고 보면 좀 그렇게도 보이겠구나.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도 보이겠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보고 우리한테 보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장애물이 놓여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말씀하신 것은 너희에게 다 장애물이 여리고 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지금 벌써 이 사회 일선에 나아가서 지금 이렇게 수고하고 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편안할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큰 일을 하고자 할 때에는 분명 큰 장애물들이 여리고성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여리고성은 무너지라고 있는 것이다.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말라고 서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절망입니까? 그 앞에서. 여기 우리나라 높이뛰기를 제일 잘하는 선수가 누굽니까? 우상혁이라는 애가 있어요. 참 어떻게 한국 선수가 그렇게 잘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잘해요. 그런데 그 높이 뛰기 하는 거 보면 2m 30 5까지 뛰었나 그랬으니까 저보다도 한참 위인데 우리는 아마 솔직히 여기 지금 앞에 주사님 막아놓은 거 그 담장 넘는데도 때때로는 걸리려고 그래 이게. 갈수록 나는 자신 있게 넘었다 생각했는데 그것조차도 이게 부담스러울 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 만일 여기 지금 2.3m, 4m짜리 담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옥이지 꼼짝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높이 뛰기 위해서 그걸 왜 장애물이 왜 있어요? 뛰어넘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뛰어넘으면 이게 기록도 세우고 큰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때로 우리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넘게 하심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는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몇 번인가 여리고성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을 겪어오고 있잖아요. 지금도 여리고성이 계속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저는요 마음 참 힘들 때가 많아요. 뭔가 사택이 이제 이게 머리가 한쪽으로 그냥 좀 황사님 좀 힘들어 하시면 나는 내가 이거 좀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걸 내가 어떻게 또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내놔도 연락도 안 오지. 사실 또 현재로서는 또 결정이 돼도 어떻게 또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일들이 이강훈 목사님 또 사역과 연관되어져 있는 이런 문제들이 하나의 여리고성처럼 하나 넘으면 하나고 하나 넘으면 엊그제도 그 얘기했듯이 여기 배수로 뚫린 그런 기적이 있었듯이 그 이후에도 이 수도 넣는 것도 이런 과정들이 보면 다 여리고성이 막혀 있었으나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합력하고 기도할 때에 그 일이 선하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계속 반복되어서 이제 아까 티핑 효과처럼 때가 이르면 폭발적인 역사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후세대의 교회를 풍성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들이 어떠했습니까? 민수기 13장 30절에서부터 보면 그들이 그 가나안 들어가면서 그 정탐한 후에 그 가나안을 향해서 그들이 고백한 말이 있어요. 민수기 13장 30절에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렙필이 무소민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 같다고 스스로 지금 비하하는 거예요? 메뚜기 같은 큰 여리고라고 하는 그 엄청난 성도 같아서 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이 성벽이 우리가 지금 돈다고 되겠으냐 하는데 우리는 마치 그 성벽을 기어 올라가는 메뚜기 같아. 그 메뚜기 뭐 불로 한번 지지고 바람 한번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존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장애물 앞에서.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메뚜기를 이용하여서 애국을 치신 것처럼 놀라운 충만한 역사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능히 이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신다. 우리 20절, 21절 한번 읽읍시다. 20절, 21절 시작. 이에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를 내었으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백성이 함께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수리하고 그 성을 알리던 모든 백성이 바치되 남녀노 소와 양과 양을 큰 날로 연합하니라. 아멘. 백성은 뭐 했다 했습니까? 외치라 했어요. 누가 외치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외치라 했기 때문에 그냥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것이 무슨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외치는 게 아니지요. 우리의 외침은 허무할 수도 있고, 우리 외침은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오늘 우리의 이스라엘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외쳐 기도하듯이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외치게 될 때에 또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 뭐 하겠어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에 따라서 외치고 그러할 때에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랬습니다. 이 무너져 내렸다고 하는 이 말씀 보면요. 그냥 우르르 이게 뭐 잠깐 무너지다 마는 게 아니라 다 바닥이 드러날 때까지 그냥 계속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승리는 그저 있는 듯 많은 듯 하는 승리가 아니고 완전한 승리라고 하는 것을. 그 여러분 도미노라고 하는 거 아시죠? 도미노. 야, 어떤 사람은 도미노를 5,300개인가 그걸 놓는데 8시간을 놓는 것이 바람만 불어도 이게 넘어지면 다시 해야 돼. 근데 끈질기게 그걸 해놓대.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꺼번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처음 그 시작, 스타트 하나만 탁 건드리면 그냥 그게 한꺼번에 연쇄적으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외침은 너무 사소한 것, 너무 연약한 것 같지만 뭐한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외치게 될 때에 그 무거운 돌들이 그저 흔들려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은 여리고성도 능히 무너뜨리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만 있고 그 믿음 안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앞에 가로놓인 이 여리고성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 성경에 보면요 불가능한 게임의 승리가 많이 기록되어 있죠.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다윗과 골리앗. 왜 이 씨름 선수들도 막 등치가 막 이만한 사람하고 또 좀 이렇게 좀 가늘게 생긴 사람하고 보면 꼭 그래요. 다윗과 골리앗의 게임이라고. 근데 왜 재미있어요? 등치 큰 놈이 이기면 아마 재미없어요. 아니 그 조금 몸이 작은 애가 그 큰 등치를 갖다가 뒤집기로 딱 뒤집어 보세요. 난리 나요. 왜 성경 다윗과 골리앗의 그 말씀이 은혜가 됩니까? 그 작은 소년 다윗이 그 거인 3m가 되는 그 거인을 갑옷만 50kg요 창 끝에 무게만 7kg가 나아가는 이 장수를 맷돌 하나로 물맷돌 이 맷돌 이 돌은 지금 뭘 상징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요. 돌리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장전하여 던졌더니 이마에 박히니 그대로 쓰러져 죽는 거예요. 약한 자라고 강한 자라고 승리하고 약한 자라고 패배하는 것은 성경 역사가 아니에요. 약한 자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리면 그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망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능력이 있어? 얼마나 여러분 자 오늘 또 제가 여러분 헌금 이렇게 최선을 다했어요. 이게요 보면요 어떤 이 예물에서는요 참 고급스러운 바다 냄새가 나는 것도 있어요. 어디서 그래서 강남 같은 그런 화려한 동네에서 하면요 아마 기름 냄새 이 참 고소한 냄새가 날 정도로 그렇게 풍성한 가운데 했을 거예요. 나는 그런데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드리는 예물 가운데에서는 정말 땀 냄새가 나고 정말 심지어는 피 냄새가 날 정도로 그러한 것이 느껴지는 그러한 감동이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겠지요. 이것을 통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날지 도무지 우리가 무슨 역사를 이루어갈지 기대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믿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리고성은 무너지리라. 그런 믿음 가운데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무장하고 정신 차려 그 말씀 가지고 순종하면서 담대히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 가정 또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에도 새롭게 되는 풍성한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자체로도 감사해요. 우리가 가끔 기도하면서 그러잖아요. 뭘 구하다가 이제 좀 맥이 떨어지면 뭐라 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 가 없어서 물론 참 신령한 기도지요. 믿음의 기도이지요. 어느 청년이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청년이 어제도 잠깐 얘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나와서 한탄을 하면서 나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모든 게 될 줄 알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취업이. 그러니까 이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과가 없으면 그 노력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결국 그 학자금 대출 받은 거 뭐 감당 못 하니까 그냥 엄마가 내려오라니까 나 이제 가서 시골에 좀 내려가서 엄마 농사일 도와드리면서 좀 이렇게 재충전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내려가는 그 뒷모습이 참 안타깝고 내가 가까이 있으면 없지만 어떻게 좀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러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그 청년이 얼마나 애쓰고 힘쓴 그 과정을 인정을 해요.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는 거 얼마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땀 냄새가 날 정도로 피 냄새가 날 정도로의 이 애타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들을 다 알지요. 그러나 우리 후세대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보는 자들에게
어떠한 은혜가 보기도 힘들다고 하는 면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수고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이사야서 41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성경은 성경으로 꿰어 이해가 되는 것처럼 이사야서에 요새 우리 청년도 있고 선지서에 대해서 막 묻고 저기 하는 가운데 있는데 참 이 이사야서 이런 말씀들 읽으면 정말 마음에 막 이 어떠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충만한 거예요. 이사야 41장 15절 앞뒤로도 많이 읽어야 되지만 이제 9절만 읽겠습니다. 15절 41장 15절 16절 시작. 보라 내가 너를 네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서지게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이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것들을 까부르는 바람이 그것을 날리고 겨울의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바람이 미풍으로 살살 불 때 이것이 도대체 뭘 할까? 이게 뭐 아무 힘도 없는 거지만요. 그 바람이 모이고 물러와서 나중에 뭐요? 미국에 부는 토네이도 같은 그런 바람이 된다고 하면 집체가 날아가고 트럭이 날아가는 그러한 게 있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의 주변을 돌며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의 외침이 사람 듣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믿음의 기도가 말씀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될 때에 여리고성을 어떤 분들은 지질학자들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흔드셨을 것이다. 지진으로 흔드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학적 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하시면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여리고성 장애물들이 깨끗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 알죠. 여러분도 저를 알고 저도 여러분 알고 대충 장애물이 뭔지 이 여리고성이 뭔지는 알아요. 그러나 모르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은밀히 품고 있는 장애물이 여리고성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에서 말은 못하지만 또 겪는 답답한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손길로 입김으로 불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림에 평안을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거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함으로 역사를 이루자. 우리 1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그 앞에 읽을 수 있는 말씀들이 많지만 자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또 순종의 역사가 또 있지요. 이제 여기 그 라합에 대한 사건은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왜 라합을 살려주어야 되는가? 전쟁통에 살리기 힘든 거예요. 자, 17절 있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가 지구에 기생 라합과 그 집에 공부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전쟁통에요. 이러한 말씀을 순종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정치로도 그렇잖아요. 상대방을 살릴 사람은 살리고 이해할 사람은 이해하는데 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인정사정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일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6일간 돌면서 참 그 가운데에도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번씩 돌면서 그 있는 무리들 중에 이제 60만이 다 돌진 않았겠지요. 아마 유아들 빼고 혹은 이제 정말 정예부들 해서 아마 돌았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도는 사람 중에서도 어떤 분은 정말 이게 우리가 순종해서 돌면 7일째 무너질 거야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떠한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도 믿음이 있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는 거예요. 오늘 또 돌아야 되나? 돌아도 아무 백동도 이거 이거 쓸데없는 일이 아닌가 하면서 그러면서도 근데 그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불평 원망하면서도 따라 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불평 원망하다가도 따라 돌다 보면 믿음도 생기고 또 나중에 은혜도 체험하게 되잖아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순종에 막 어떠한 그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이번에 그거 왜 그 멧돼지 사냥하는 그분들 엽사들 그거 하면서 아주 좋은 교훈 게 그런 거 보면서 교훈을 얻게 돼요. 이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이 멧돼지가 와서 다 파헤치고 사람 막 해치고 그런다 그러면 그 엽사 이제 그 사냥하시는 분에게 연락이 와요. 그럼 그분이 개를 이 사냥개를 막 여러 마리 키워요. 그런데 희한하지요. 그 사냥개를 끌고 가려고 그 철장을 딱 열어주면 어떤 사냥개는 막 튀쳐나와서 막 지가 먼저 차에 올라가고 막 가서 중기를 막 쥐가면서 막 난리가 좋아가지고. 근데 어제까지도 용감했던 어떤 사냥개는 희한하게 꼬리를 내리고 쫙 쳐져 있는 애가 있어요. 그 사냥꾼이 절대 안 데리고 가. 이게 PD가 그러더라고요. 왜 얘는 어제 잘 했었는데 오늘은 안 데려? 갈 의욕이 없는 애를 데리고 가면 얘는 상처를 당하고 그 사냥에 실패하고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가 가겠다고 꼬리에 지켜 세우고 막 달려 나오는 용감한 애를 데리고 가야 그날에 그 일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그렇구나. 기쁨과 감사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겠다고 막 힘을 내어 나아가는 자, 힘있게 여리고성을 돌고 일곱째 날에 막 열심으로 부르짖는 자를 통하여서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큰 승리의 역사가 있구나. 뭐의 여리고성이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정복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이제 보세요. 나라와 민족의 장애물을 얘기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막 우리로서는요 감당 못합니다.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겠어요? 지금요 알게 모르게 지금 요 수사받으러 다니고 가서 또 회유당하고 하는 목사님들이 지금 여럿 있다고 그래요. 지금 와서. 근데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이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며 승리하고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 저는 뭐 설마 불러가겠어요? 일단 안 갔으면 좋겠지. 이러한 그 나라적이든지 여러분 우리 교회적으로나 이 모든 문제들 뭐예요? 하나님께서 돌아라 하면 돌듯이 오늘 있는 이곳에서 오늘 지금 여기서 순종하여 충성하라 하는 그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 듣고 오늘 듣는 말씀을 또 붙들고 한 주간 또 다음 예배 드리는 그 시간까지 여리고성을 도는 그 순종의 마음으로 잘 행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